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다윗이 우리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성축하여 이르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었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나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아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재정의 원리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그냥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 한 달 동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의 원리에 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무엇에 관한 원리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원리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도대체 성경에서는 돈, 재정에 관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중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그 앞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천지에 다 모든 것이 여호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은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공독해 볼까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받은 것을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흔히 믿음이 좋은 왕을 뽑으라고 한다면 다윗 왕을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다윗의 인생이 정말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싶은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 다윗만큼 인생의 고난이 많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만큼 인생에 있어서 정말 환난과 풍파 가운데 놓인 사람도 드물 거예요. 자기의 장인이라고 생각되어서 함께 섬겼던 그런 사울 왕은 자기를 향하여서 칼끝을 돌리게 됩니다. 그는 그 죽음을 피하여서 타국 땅에 가서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자기는 미쳤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성공한 다윗, 하나님 앞에 복받은 다윗, 인생에 있어서 그 다윗의 삶을 늘 우리는 흠모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노년은 여러분 어떤지 기억나십니까? 자기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신하들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던 그의 아들 압살롬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노년의 자기 자식 또한 자기를 향하여서 칼끝을 돌렸던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다윗의 노년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번거로운 인생, 고난의 인생, 어려운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고백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를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모든 만물이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신앙. 두 번째는 우리 백성들이 힘에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들을 힘이 어디 있었을까 외쳐보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주께 돌려드렸다라고 하는 두 번째 믿음의 고백. 이것이 그의 인생에서 두 가지 감사의 고백을 이룰 수 있었던 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하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축을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다고 하는 이 두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떠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잠깐 눈을 돌려서 그럼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로또 맞은 인생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주변에 로또 맞아가지고 인생의 역전을 일으킨 사람이 주변에 있으십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주변을 뉴스를 통해서 간간히 들어보면 우리는 로또 맞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인생의 역전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전까지는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로또의 당첨됨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없는 인생에서 가진 자의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생이 역전이 된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가치관으로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신앙을, 그 삶을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삶을 부러워하게 될까요? 우리 인생에도 무언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물질이 생겨서 가난한 인생이 아니라 부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 궁핍함으로 인하여서 무시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많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 앞에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꿈꾸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별다를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도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기도의 일관적인 내용들을 들어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좀 받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거의 90%의 우리의 기도가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많은 것을 내가 움켜쥐어야 하기 때문에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우리 입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많을수록 좋습니다. 부어주실수록 좋습니다. 많이 주시면 내 인생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형태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의 구별점과 차이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인생도 돈 많은 인생이고 예수 믿어서 사는 사람들도 돈이 많아야 행복한다라고 하는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자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내용 90%는 예수 믿고 복받아서 잘 살자라고 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이루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물질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어서 물질에 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를 통하여 재정의 원리에 관한 말씀을 성경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재정의 원리에 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돈의 무서움에 관하여서 그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재물을 쫓아 살면 결단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방해가 되어질 수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에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많아서 불편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 많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편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함을 넘어서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돈이 되어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삶의 목적을 잘못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들을 보게 되면 이런 책들이 서점가에 즐비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3년 안에 10억 벌기, 인생의 반전을 꿈꾸어서 1년 안에 1억 모으기, 이런 책들이 사람들에게 무수한 베스트셀러가 되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재물을 내가 소유하고 그 돈을 내가 가지게 되었을 때 나의 삶도 편한 인생뿐만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가치관이 이미 우리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와 달랐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돈에 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래, 나를 믿고 잘 따라오면 네가 부자가 되게 해줄게. 네가 나를 믿고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한 사람을 기억할 것입니다. 부자 청년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런 후에 나를 찾아오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은 머리에 근심하며 예수님 곁을 떠나갔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왜 근심하며 떠나갔을까요? 구원을 얻고 싶은 마음은 강하였지만 자기가 가진 그 물질적인 재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줄 수 없는 자신의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근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근심하며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지기도 하고 돈의 주인이 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도 내 마음이 있느니라. 만약 우리가 돈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한 달에 11조 1000만 원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내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한 달에 11조 500만 원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을 내어들고 기도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의 속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드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에게 그러한 조건을 내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돈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서 잘 사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사람들을 두 무리로 구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의 무리이고 또 하나는 염소의 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무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먼저 양의 무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를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서 와서 보았느니라. 또한 연소편에 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자 양편에 있었던 사람들과 염소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둘 다 동일하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예수님, 저희가 도대체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물질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한 동전을 가리키면서 이 동전에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가이사의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의 지도자들이 왜 동전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며 그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만약 그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가이사의 동전이 새겨져 있는 로마 동전의 외에 우상을 따로 하나님이라는 신을 숭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또한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하는 것을 그 범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은 돈에 관하여서 다른 시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돈은 아무것도 아니란다. 그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만약 그 돈을 너희를 위해서 사용하고 만약에 황제의 복종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이사 왕의 것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속뜻을 담아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이야기로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달 동안 열심히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여 아마 월급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풍족한 삶 좀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통장을 볼 때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많은 돈을 나에게 주시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풍족합니다, 이런 고백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통장을 볼 때마다 이번 달에도 이것밖에 들어오지 않았구나, 돈 쓸 때는 많은데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없을까, 이런 고백이 아마 99.9%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는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물질을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신앙을 갖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돈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것뿐만이 아니라 가이사의 것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재정의 원리는 아버지께서 주셨으니 아버지를 위하여서 사용하라고 하는 첫 번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것을 사용하기 위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돈씀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질 때 그렇게 사용되어질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헐벗은 자, 고난받는 자, 먹지 못하는 자, 가난한 자,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 붙잡으려고만 하지 말고 아버지의 것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했을 때에 여러분 통장에서 30만 원을 빼서 주님을 위해서 드리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럴 것일 것입니다. 다음 주에 그 이상의 30배, 60배, 100배의 물질이 내 통장에 채워질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지는 모르지만 정작 현실은 여러분 통장에서 30만 원을 빼서 누군가를 위하여서 도와주었을 때에 그 30만 원 그대로 매달 펑크가 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내가 30만 원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이것을 채워주신 걸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아버지께 속해 있으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을 아버지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믿음의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것이 여러분이 아니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첫 걸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혼돈 가운데 빠집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늘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채워져도 자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감사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 나올 수 없이 늘 부족한 것만 눈에 띄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왜 내 것을 채워주시지 않을까? 이런 불평불만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정직한 물질관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대는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물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가르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넘치는 물질적인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페이스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수사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SNS 활동을 합니다. 저에게는 많은 그 페이스북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올려놓은 글들이 굉장히 저에게는 은혜가 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 한 분 중에 새물결 프레스라고 하는 기독교 출판사를 운영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가 아는 권사님이 너무 삶이 힘드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권사님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 출판사의 직원들이 매일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그 도시락을 그 권사님한테 맡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그대로 권사님을 찾아가서 권사님 우리가 맨날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그 점심을 준비해서 갖다 주시면 우리가 매월 월급을 책정을 해가지고 그 돈을 권사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딱 한 거예요. 그렇게 권사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권사님이 얼굴이 확 끄지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시 출판사로 돌아와서 직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들 중에 몇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좋은 생각이긴 한데 어떤 사람은 그 도시락을 먹기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나가서 먹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러면 너무 획일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말도 꼭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권사님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직원들 중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서 권사님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권사님의 낯빛이 흐려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 너무너무 어려우시니까 그 출판사에서 주는 월급으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게 무거움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으셨던 거예요. 그 얼굴의 표정을 읽은 이 출판사 사장님이 그 다음부터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섣불리 이야기했구나. 섣불리 도움을 준다고 내가 됐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도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데 1년치에 해당하는 월급을 그 권사님에게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출판사가 여러분 결코 돈이 많은 출판사가 아니에요. 기독교 군소 작은 출판사, 거기서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에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땡겨다가 1년치 월급을 그대로 권사님한테 전해주었습니다. 권사님, 제가 미리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취소하여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조금이나마 권사님의 삶의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1년치 월급을 그대로 권사님한테 드린 거예요.
그 월급을 받으니까 권사님이 얼마나 몸둘 바 모르시겠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 받을 수 없어요. 아니에요, 권사님,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네요. 받으셔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것을 그대로 넘겨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사랑이 되었던 목사님 마음이 조금 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 뭐 빚이 2억이든 2억에서 뭐 조금 몇 천만 원 더 늘어났다고 해서 뭐 그게 뭐 대수냐,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출판사를 옮기면서 옛날에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광고를 올렸대요. 저희 출판사가 이사를 했습니다. 출판사에 오시면 원두 커피를 갈아서 커피를 대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오시고, 또 커피 원두를 기부하실 분이 있으면 기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그냥 자기는 그냥 기쁜 마음으로 출판사가 건물을 옮겼으니까 그렇게 이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감동을 받은 어떤 교회에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에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커피를 그대로 다 출판사에다가 기부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그 금액을 따져보니까 권사님한테 드렸던 그 금액이 거의 다다를 정도의 그 양의 커피가 그 출판사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목사님이자 사장님이, 출판사 사장님이 페이스북 끝에다가 이런 글을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공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딱 맞춰서 금액에 넘치지도 않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역시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살아계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여러분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그 채워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선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할까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베푸는 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그 권사님에 향한 긍휼한 마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먼저 나누어 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행위가 선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물질을 관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채용을 다시 하나님께서 그 출판사에 허락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지켜보시며 역사하시지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직면한 첫 번째 도전의 관문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결단하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것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놓으신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에 사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다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의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더 도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의 것을 위하여서 아버지께 드리는 마음,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르신 사람으로 그들에게 나누는 도전, 그런 도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일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살아도요, 아주 풍족하게 이렇게는 안 채워주시더라고요. 내가 죽지 않을 만큼, 내가 남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만큼, 내가 간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 만큼, 그만큼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왜 그러실까요? 너무 많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 삶이 너무 풍족하면 아버지가 내게 있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6장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예수님은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므로 매일의 삶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힘들면 여러분,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집에 퇴근하고 가다가 교회에 들려서 또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그 모든 것을 아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이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고요, 채워드려도 아버지가 주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채워진 줄 알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특별히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삶이 어려운다면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며 그것을 씹는 기도로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아버지 일을 위하여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두 번째 믿음의 결단의 깊이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인도에서 여러분 가난한 아이들을 섬겼던 테레사 수녀가 있습니다. 그녀는 인도 캘커타에서 큰 보육원을 짓겠다라고 어느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자들이 막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캘커타에 있는 이 테레사 수녀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수녀님, 보육원을 짓는다고 하시는데 준비한 돈이 얼마나 되십니까? 충분히 그 금액을 마련을 하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테레사 수녀님이 서랍을 열더니 동전 3개를 꺼내요. 그러더니 테이블 위에다가 동전을 하나, 둘, 3개를 넣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이 3실링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기자들이 막 껄껄껄 우세요. 아니 수녀님, 이거 3실링 가지고서 도대체 어떻게 보육원을 지신다고 하시는 겁니까?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 테레사 수녀님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는 이 3실링이나 3파운드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아버지를 위하여서 그것을 내어놓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이 3실링이 기초가 되어서 결국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씨앗이 되어난 이근으로 말미암아 보육원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물질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은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들의 눈으로 봤을 때 부족하고 없고 모자라지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물질 가운데 놓여 있으며 하나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채워주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와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질 것이 요원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붙여드리는 프란시스 셰퍼가 말씀한 것처럼 목적 없는 부의 추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과의 뜻에 맡겨서 온전히 내가 관리하다가 사용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แม่ป่วยเหรออย่าทำอย่างนี้อีกนะ โว้ยเกาเหลา จ๋านั่งเลยครับนั่งเลย ป๊า จัดไปอ้าวสั่งมาเร็วต่ออะไร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잠깐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버지의 자녀된 삶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의 영광을 누리는 삶은 어쩌면 단순할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그 한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해 우리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찬양 부르실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나눔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 중심, 우리 행복, 이 자기중심적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탈피하지 못하면 십자가의 삶을 살 수가 없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없고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부르셨을 때 무엇으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행적들을 카운트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계산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으로 참여된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직한 녹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삶이 난 그렇게 줄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르직한 농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삶이 나 그렇게 줄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세상 길만 비추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누군가에게를 비춰주고 우리가 얘기하듯이 우리가 믿듯이 우리가 그렇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죽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우리가 보여주었던 그분을 닮기를 원했던 사랑이 우리를 높은 길, 좁은 길, 깊은 길로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로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초청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물질로 인하여서 자녀된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버지, 자녀된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죽이면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처럼 우리도 나를 십자가 위에 못 박으며 누군가를 위하여 피 흘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의 적응으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부끄럼당하지 않게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너무 많다고 인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도 모르는 교만함을 걱정하는 우리가 되어지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줄 줄 믿사오니 그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통로가 막히면 물이 고이면 썩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그 통로도 막히게 되어지면 우리도 썩게 되어집니다. 냄새가 너무나도 지독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폐악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길이 열리게 되었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그것이 열리게 되어졌을 때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고 감사의 고백이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삶에 풍성하게 넘쳐나는 것을 바라게 되오니 올 한 해 다가기 전에 이 믿음의 결단들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살아계신 것,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니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통하여 믿음의 자녀의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